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오늘이 12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특별한 순서들이 오늘 마련될 법도 한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교독했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찰스 피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기독교 부흥 운동의 선구자였다고도 하는 분입니다. 어린 시절 성악, 첼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고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는데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법률을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잘 연구할까 고민하다 보니 대부분이 그가 보는 법률에 관한 책들은 성경에서 권위를 가져왔다,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변호사, 더 좋은 법률 상식 얻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29살 될 때까지 설교를 한 번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물론 기도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심이에요? 더 좋은 변호사가 돼야지 라고 마음 먹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의 갈망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의 이런 갈등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얼른 성경을 덮어서 다른 책 속에 끼워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문을 잠그고 열쇠 구멍에 종이로 다 막은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주 크게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음성을 듣는 순간, 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마음에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자기 옆에 바로 와 계시고 자기를 감싸 안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너는 오늘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겠니? 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서전에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난 것 같았다. 내가 실제 사람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을 직접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부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설교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처 입고 속상해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을 그가 만나서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180도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그가 경험합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도 17살 때 이런 경험을 하지요. 어느 기도회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속삭이시고 그를 푹하니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만져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깊이 만났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는데 두 종류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무슨 침례? 물로 받는 침례. 우리가 오늘 물에 가서 나오는 그 물 침례. 또 하나의 침례는 무슨 침례일까요? 성령 침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 침례를 받는 순간, 받고 나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침례 받으실 분 4분 빼고, 우리 어린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기 몇 분 어린아이들이 있네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 침례 받으셨지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 침례 받고 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곳을 진동시키시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 듣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술사 시몬이 나도 저거 받게 해주세요, 나도 저거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원을 말하는 것을 봐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들이,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눈을 뜰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달라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의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성령의 침례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정말 다양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만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네,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내 속에 거하신답니다. 참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을 봐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디 계셔요?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다른 표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교제, 나눔입니다. 교통의 가장 쉬운 표현은 밥 먹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뭐 하자 그럽니까? 식사나 함께 하시죠.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식사나 함께 하시죠. 친해지는 것, 정말 깊은 교제를 원하면 밥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밥 먹자고 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사나 함께 하자. 식사나 함께 하시죠. 나랑 같이 밥 먹자 하고 계속 놓고 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해지자는 말입니까? 친해지자. 나랑 좀 친해지자. 문 좀 열어봐. 나랑 같이 밥 먹자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에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지심을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간구해야 되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제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돈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경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어떻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그런 어떤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도망오지요. 23장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기를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호와여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기도할 때 뭘 가지고 와서 기도했어요? 에봇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23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죠? 여기 와 있는 앞치마죠. 알록달록이 앞치마를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두 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우림에서 환한 빛나는 빛이 났다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 전승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하면은 둠밈의 돌이 어둡게 구름이 그림자가 이렇게 서렸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에봇을 사울이 버려버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를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에봇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님들 에봇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봇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아니면 하지마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에봇 없나요? 제가 에봇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누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죠.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앞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봇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뭐 하라고요? 이거 꺼내놓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에봇 없는 분들 계시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할까요 말까요 묻는 사람은 에봇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눈 떠서 여러분 일터로 나가는 분들은 에봇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묻는 사람은 에봇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사람은 에봇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최용석 장로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잠깐 비교하셨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에봇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에봇을 가져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에봇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사울 된 것은 에봇이 없어서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그에게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가 가는 모든 방향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에봇을 구한다, 에봇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아랜다 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내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오늘도 허락하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